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당장 이영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가 주님 주시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 북한 땅과 이 대한민국이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당회장 이영 목사님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육부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민족 이동 시기가 지나고 정착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시대와 가나안의 정복 전쟁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전환기적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는 사건의 주기적인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과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평화가 오고 나서 사사들이 또 죽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과 범죄, 악을 행하는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자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이 뭘까요?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TV, 전문가들, 인터넷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래서 어디에서 들었어? 누가 그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심지어는 TV에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철석같이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희락, 기쁨.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떠난 엘리멜렉의 선택이 처음에는 아주 잘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배경을 더욱더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따라하십시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남은 자들은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가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러한 역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남은 가족은 또 한 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할 것인지. 그들은 회개하고 고향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땅에, 그곳에 머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보다 타협의 땅 모압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결과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세의 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도 나오미는 여전히 그곳에서의 삶에 안주했습니다. 나오미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모든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오미의 기대감의 계획은 사라지고 그녀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 1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나오미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으며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객이된 나오미는 가족 중심 문화에서 아무도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늙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존심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타협의 땅에서 오랜 세월 쓰라린 경험을 한 탕자와 같이 나오미가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떠난, 또 가정을 떠난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선택, 룻의 믿음. 자, 이제 룻이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성도 여러분, 이 며느리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남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는 두 모압 며느리, 이방의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나오미는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마치 우리의 기구한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들은 서럽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룻과 오르바 모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이 자신을 따라온다 한들 더 이상 자손을 이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설득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단호한 결심을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각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기를 결심한 후 14절 이후부터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모압의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자신들의 그 이방 신이 있는 그 땅으로 오르바는 가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바와 룻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는데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르바도 이방 며느리고 룻도 이방 며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책임감,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신앙,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나오미는 또다시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러한 현실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룻을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같은 상식이나 불신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판단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또 당회장 이영 목사님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장, 15장,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발하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언약의 신앙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명성의 축복, 관계적인 복,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구원 역사 드라마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룻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를 영접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언약 신앙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약속이 룻기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룻 자신에게도 해당될 것임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그 복을 이 룻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뒷부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원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 사람인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소망 속에서 계속해서 미래를 움직여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도 룻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라봄의 법칙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도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가 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달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은 룻 자신에게서도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 언약의 편의됨으로써 과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의 역사로 되는 일이기에 인간의 어떠한 기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면 성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신앙의 고백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임하였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과 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쓰라린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한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룻기 역시 먼저 이스라엘에는 심판 후에 복이 이어지는 공식과도 같은 규칙이 있음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룻을 향해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고난의 때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불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된 모습을 능가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방의 땅을 떠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자존심을 접고 마침내 집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오르게 하십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쓸 때가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역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룻기를 통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종종 모압 땅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보입니다. 내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이쪽으로 조금만 좀 타협하면서 가면은 여기가 더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봤더니 어떠셨나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고 허락이 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신앙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룻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성호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주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간절한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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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잠깐 예배의 자리를 떠나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큰 기쁨의 역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을 대신해서 또 그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체득했던 그 경험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무엇을 보나 좋아 보였던 그 땅으로 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가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가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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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마귀,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집 나간 자녀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간 자녀들, 다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을 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물 붓듯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또 이 계절,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허은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할렐루야.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성도 여러분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10월 18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예배 장소가 변경되오니 교구장의 안내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중식과 이단 신천지 및 각종 이단들이 사라지도록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온택트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제40회 마더스드림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365와 이용훈 목사의 절대긍정 TV를 보신 후 나의 감사 쓰기 2021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까지 참여해 주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해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교족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